1998년 가수 G.O.D의 데뷔곡인 어머님께는 멤버 박준영 씨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중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란 가사가 유명한데 실제로는 짜장면이 아니라 잡채였다고 합니다. 박준영 씨가 미국에 살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후 가세가 기울어 재봉틀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잡채를 나눠 먹는 자리에서 잡채를 먹지 않고 집으로 챙겨오셨다 합니다. 그러곤 나는 많이 먹고 왔다고 하며 아들에게 먹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잡채를 학교에 싸가지고 갔는데 미국 친구들로부터 냄새가 난다며 구박을 받아 싸움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런 박준영 씨에게 아마도 이 잡채라는 음식은 그의 가슴 속에 가정의 아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등으로 평생 기억될 음식으로 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가난, 분단 등의 시대적 아픔을 담아내고 있는 부대찌개나 또 미국의 대중문화 및 가치의 상징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던 햄버거와 같은 음식들이 보여주듯 우리는 음식이 지닌 상징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푸드 심볼리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념이나 상징이 될 만한 음식 가운데 그 의미가 깊고 분명하며 인류에게 있어 유구하고 보편적이며 가장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떡과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만찬, 즉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접 제정하여 주신 성례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요 소중한 전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교인이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일상을 잠시 잃은 우리는 성례의 실천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아쉬워하고 두려워하며 또 누군가는 망각하여 무뎌지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비록 비상 상황 속에서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그 성례가 우리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가진 의미와 참된 가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의미를 잃어가던 고린도 교회에 던진 바울 사도의 일침은 신앙의 기본기마저 위협받는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전한 성찬을 시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 속,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의 교훈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 단락의 시작 부분인 17절에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표현에서 너희의 모임이 해롭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표현과 특히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보며 바울의 어조가 다소 격앙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감정이 다소 격해졌던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전히 남아있던 세상적 관습으로 인해 몇몇 부분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교회 내 성도들이 가진 만찬의 자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21절 내용에서 서술되는데 식사 시간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바람에 식사를 미처 하지 못하는 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던 대표적 이유로 먼저 공간적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큰 집에서 모였는데 당시 로마의 주택 구조는 집 주인과 선별된 손님이 이용하기 위한 긴 의자가 있고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방이 있었다 합니다. 반면 덜 중요한 손님들을 위해서는 그런 방보다도 좁고 의자가 없는 야외 공간이 제공되었는데 사실상 안뜰에 해당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연스럽게 부유한 교인들은 접대실로 입장했고 가난하고 바쁜 교인들은 북적거리는 안뜰에 모여 각기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뜰의 교인들은 자신이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적 개념인데 교인들 중에서는 늦게 도착하여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대부분 일을 마치고 오는 가난한 계층이나 개인적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절 못하는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즉 부유한 교인들을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즐겁고 배부르게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특히 맛나고 좋은 음식들은 이들에 의해 미리 다 소진되어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나 거하게 마셨는지 21절에 보면 취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종일 일하여 피곤한 몸과 시장한 배를 부여잡고 그래도 예배와 교제를 하겠다고 교회로 발걸음을 했지만 정작 가난한 교인들의 눈에 비친 건 배가 부르고 취한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찬은 교인들의 공동 식사와 더불어 진행되었는데 이런 만찬은 주님이 베푸신 최후의 성만찬을 떠올리기에는 부끄러운 유괴의 만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0절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참으로 민망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의 퇴색해버린 성찬의 본의를 찾는 것이 시급했기에 바울은 신속히 재교육에 들어갑니다.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란 표현은 성찬이 사도들의 전통인 동시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중에 가지신 성찬의 장면을 언급하며 교인들을 그 자리로 잠시 초대합니다. 먼저 이 만찬의 배경은 유월절인데 유월절 자체가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이제 신약에서 새롭게 성취될 구원의 대사건을 앞두고 성찬의 교훈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떡을 갖고 축사 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고, 잔을 가지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떡과 잔에 관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세는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주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철저히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신 것이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과 관계한 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념, 곧 26절의 표현대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놓고 그 죽으심을 그저 어렴풋이 떠올리거나 단순히 수긍하는 정도라면 이를 전하는 자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나를 대신하여 일어난 일로 나의 죽음으로 확실히 여겨야만 진정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참여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까지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감사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 이후 그가 소장했던 예술작품이 국가에 기증되었는데, 소위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갖는 상징성과 그의 죽음으로 남겨진 여러 작품들의 규모와 가치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에 어떻든 이렇게 세상은 한 유력한 재벌의 죽음을 기념코자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얼마나 기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닥칠 순환과 죽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사실상 유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은 매우 소박하며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단지 그 죽음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머리를 써야 하거나 막중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제자들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 대속사역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맙니다. 우리는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성찬의 형식에만 맞춘 채 배만 채우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참여해온 성찬식에서 내가 받은 떡과 잔을 진정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나눠주신 것으로 여겨왔는지,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들고 나의 일로 여기며 참여하였는지,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까지 이어왔는지 질문을 던지며 자유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을 다시 재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성찬식이 온전히 거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성찬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실시할 그날, 낯설미 아닌 더욱 큰 은혜와 구체적 감화로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시고 정말 기념다운 기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칼과 몽치를 가진 큰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 덤덤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던 주님의 손길 앞에 경외와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만찬이 아닌 주의 만찬을 즐기시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목적을 잘 붙들어 진정한 성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유익해지는 결실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 27절부터 3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성찬의 깊은 의미를 고찰한 사도 바울은 다시 현장 상황으로 돌아와 그것이 바르게 시행되지 못하고 오용된 채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의 참된 제자로서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을 잘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길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0절에서 교훈의 귀결점으로 가기 위해 결론으로서의 그러므로라는 표현과 함께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열거되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육신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는데 흐름상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내용 중 죄란 용어를 대다수 주석서가 안내하는 판결이란 용어 또는 바울이 이어서 수사적으로 사용할 판단이란 용어로 적용하여 이해한다면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즉 분열을 일으키는 일부 교인들의 미성숙한 행위로 인해 그 심판이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었고 약하고 병드는 등 육신적 문제를 겪는 일부 교인들의 발생으로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동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한 부분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조건적 표현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잘 살피는 즉 스스로를 잘 판단하는 가운데 바른 성찬의 정신을 펼쳐가며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인 각자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어 궁극적인 판단, 즉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백성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 진단을 마친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라고 친밀감을 드러내며 교인들을 소망으로 전환시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표현이 단순히 학수고대하며 대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용납, 수용, 나아가 환대 등의 개념으로도 확장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서 시장함은 배고픔의 의미보다는 부유한 교인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좋은 음식을 만족할 만큼 먹지 못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 것은 집에서 채우되 공동체를 위해 기다리고 제공하는 자세를 보여 형제 자매에게 굴욕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별로 인한 분열 사태를 일으킨 일부 교인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음식이나 공간을 삶에서 아예 절단내버리거나 그런 특별함을 모든 교인이 동일하게 누리도록 다른 이들의 수준을 격상시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된 그 상태 그대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용납하고 환대하는 존중적 자세로 대하며 자신의 삶에 견주어 결핍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자의 환경 안에서 채워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권면을 마무리하며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판단이란 용어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삽입한 바울의 표현은 이것을 읽는 교인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게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판단하며 정죄하던 모임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며 앞서 사용된 심판이란 넓은 의미를 반영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도록까지 이끌어줍니다. 이 주제에 관해 마무리 짓는 바울은 그 밖의 일들로 표현한 더 다룰 만한 주제 혹은 부수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 언제든지 갈 때에 직접 바로 잡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마칩니다. 우리는 그것이 11장 전반부에 언급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질서를 위해 고민하며 힘쓰는 지도자 바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게 여길 만한 문제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실망과 박탈의 감정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작은 행동 하나일 뿐이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점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에도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하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우리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온라인 예배라는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바라보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성숙하고 모범된 시민의 모습을 발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각들은 성찬의 유익한 요소를 임시적으로나마 채워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가슴으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의 몸이 되어 함께 맺어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기념이 되어야 하는 확장적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찬에 참여하고도 정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해를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못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넓게는 사회를 향하여 세심한 배려와 협력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성찬 중단 조치가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며 그것이 혼란과 판단을 방지하는 편에 더 가까운 일로 여긴 교회의 큰 결단임을 계속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찬식이 온전히 거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고 배려할 줄 안다면 성찬의 결실은 변함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실시할 그날 교회는 더욱 하나 되며 굳건해질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의 시기이지만 오히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힘써 지키는 가운데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을 경양 공동체를 통해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더욱 유익해지는 결실의 기쁨을 맛보며 진정한 성찬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표면적 성찬이 임시적으로 중단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성찬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의미와 결실이 아름답게 피어나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형식으로서의 성찬이 중단된 것은 우리의 성찬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준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1문답에서는 성찬 참여자의 준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거행하게 될 그날, 떳떳하고 자연스러운 참여자가 되도록 이러한 준비 사항을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멈추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마저 위협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속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신앙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육의 양식보다 필수적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혼돈의 시대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기념하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쓰므로 참된 성찬의 정신을 날마다 영위하시며 감격스러운 성찬의 날을 준비함으로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